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안녕하세요. 쉐마 성경 강좌의 김상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창세기를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떻게 이해해 오셨나요? 성경은 한 권이지만 그 해석은 참 다양합니다. 창세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학적 관점에서 창세기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읽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문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어떤 분들은 문자 그대로 직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은 나름의 근거와 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양한 이해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창세기는 과학책인가, 역사책인가, 신앙의 고백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창세기를 다시 열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창세기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바르게 읽는 것은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주 말씀 노래해. 오직 한 분 주 하나님 영원히 사랑해. 아멘. 창세기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가 어떤 성격의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창세기라는 이름은 헬라어 게네시스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영어로 제네시스 하는 겁니다. 뜻은 기원, 시작, 탄생인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레시트였습니다. 그 후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 이 책을 게네시스라고 불렀고, 이것이 라틴어와 영어를 거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말 그대로 시작의 책입니다. 하늘과 땅의 시작, 인간의 시작,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죽음의 시작, 고통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시작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의 나머지 65권을 읽어도 계속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첫 회를 보지 않고 중간부터 보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인물은 나오고 사건은 전개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바르게 읽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하나 더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을 세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큰 사건을 다루면서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천하만민을 위한 복음 이야기죠.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명의 주요 인물을 다룬 것이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여러 인류의 신화들이 많은데 그 신화들은 그 민족을 위한 이야기로 국한될 뿐이지 천하만민을 포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천하만민을 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얻는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혈통에서 인류의 죄와 악에서 건지실 예수님이 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원역사의 창조를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언 8장 27절에서 3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실 때, 궁창과 깊음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실 때, 땅의 기초를 세우실 때,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사람이 거할 세상과 인생들을 기뻐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바다, 구름, 깊음, 땅의 기초, 바다의 경계까지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와 명령 안에 놓여 있습니다. 칼빈 주석으로 전해지는 본문도 27절부터 31절을 하늘을 준비하실 때, 바다의 한계를 정하실 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흐름으로 읽습니다. 또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게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세상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론에서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연과 혼돈의 산물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진 질서 있는 창조 세계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를 볼 때 우리는 단순히 자연 법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 뒤에 계신 창조주, 지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 자체를 신처럼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는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설명을 제공하려고 쓰인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학과 모순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으며 왜 만들었는가를 선포하는 신학적 선언문입니다. 16세기 위대한 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가장 무지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했다고요. 전문학자들을 위한 기술적 설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읽으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웨에트 하레츠라고 읽어요. 먼저 태초에 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아주 오래전에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옛적에
라고 말할 때의 오래된 과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태초는 세상의 출발점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시작되는 그 근원적 출발점을 가리킵니다. 베레스위트라는 말에서 레시트는 시작, 처음, 첫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붙은 베는 히브리어 전치사로 문맥에 따라 뭐뭐에, 뭐뭐 안에, 뭐뭐 때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in the beginning, 우리말 성경은 태초에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태초는 단순히 인간이 시계로 잴 수 있는 한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질서, 공간의 질서, 물질의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전에 만나자 라고 말하면 오전이라는 말은 정확히 한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의 범위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태초라는 표현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어느 한 시각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근원적 시작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지구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의 족보를 계산해서 지구의 나이를 대략 6,000년 정도로 봅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인간 역사의 흐름을 그렇게 계산해 보는 것은 하나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곧바로 지구 자체의 나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땅이 온전하게 조성되지 않았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 곧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씀은 아직 빛이 비추어지기 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어둡다는 뜻을 넘어 아직 분별과 질서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깊음은 히브리어로 테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깊은 바다, 깊은 물, 시면, 곧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직 펼쳐지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수면, 곧 물의 표면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마임, 즉 그 물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자체만 보면 그때 물 또는 물과 같은 깊은 수면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 눈으로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조심스럽게 추론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물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아직 질서 있게 정돈되기 전 그 상태가 깊은 수면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물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이 물은 아직 우리가 아는 바다로 구분된 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9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히 드러나게 하시며 그때 비로소 바다라는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아직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며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질서와 생명이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6일 동안의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아무렇게나 배열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정교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의 창조 장면을 보면 거의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루의 창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와 같은 패턴이 6날 동안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창조 사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를 좋게 보시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패턴 안에는 또 하나의 큰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형성하는 날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을 채우는 날이라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의 영역을 해와 달과 별들이 채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들은 아마도 태양계 정도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과학적으로 별빛을 생각해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태양계 밖의 별들은 매우 먼 거리에 있습니다. 어떤 별들은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수년, 수백 년, 수천 년 이상 걸리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날 이전에 이미 우주 공간과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었고, 넷째 날에는 그것들이 지구의 하늘에서 낮과 밤,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는 기능을 하도록 드러나거나 질서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곧 하늘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그 공간을 새들이 채우고 물의 영역을 물고기들이 채웁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가 구분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그 땅을 동물과 사람이 채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는 혼란스럽게 흩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그 공간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질서 있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창세기 1장의 핵심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며 공허한 곳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1장이 증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21절, 24절, 25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을 찾아보십시오. 그 표현은 바로 각기 종류대로 또는 그 종류대로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구별되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식물은 식물대로, 바다 생물은 바다 생물대로, 새는 새대로, 육지 동물은 육지 동물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진화론적 세계관과 분명히 충돌합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다양성을 긴 시간 동안의 변화와 공통 조상이라는 틀 안에서 설명하려 하지만 창세기 1장은 생명의 다양성을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종류대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설명합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전 법칙입니다. 생명체는 아무렇게나 뒤섞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되고 생명체는 자기 안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 생명을 이어갑니다.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으며 벼는 벼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6일 창조 이야기 뒤 일곱째 날 곧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먼저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질서의 일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삶의 기본 질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끝없이 일만 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멈추어 하나님 안에서 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이렇게 여깁니다. 안식은 믿음의 행위이다. 분주하고 힘들게 무엇인가를 위해 달려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추어 생각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멈추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식일은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주인만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종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가축까지 쉬게 하신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한 노동의 도구로 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쉼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충분히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되 늦게까지 과한 놀이와 여가는 삼가하고 다음날 주일의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성경은 다시 창조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같은 이야기를 단순히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이 온 우주와 만물의 큰 그림으로 보여주었다면 창세기 2장은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가까이에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은 창조의 큰 그림입니다. 창세기 2장은 그 큰 그림 속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상세한 그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에덴 동산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환경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관계를 주시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보여줍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피조물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명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하야라고 하는데 네페시는 생명, 숨쉬는 존재, 인격적 생명을 뜻하고 하야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단순히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먹고 자고 움직이는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재이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인간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장로교 교리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은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경작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아바드, 곧 경작하고 섬긴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이 힘드신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힘드신가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가 귀찮고 어려운가요? 그것도 예배가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 불편하신가요? 그것도 예배가 됩니다. 노인을 돌보고 병든 가족을 보살피고 약한 사람을 세우는 섬김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삶의 중심이지만 그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경작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었고 창조 세계 안에서 드리는 예배적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삶 전체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세요. 15절 끝에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동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지키라는 말씀은 바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됩니다. 아담은 단순히 동산을 관리하는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동산을 돌보아야 하는 언약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재이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것은 자유지만 그 책임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고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18절에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동반자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 동반자는 여자의 열등성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돕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제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낮은 위치에서 보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제르는 하나님께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신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필수적인 동반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18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을 살펴보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